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의 조건이 뭘까? 성령 충만의 조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해서 다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의 사람인데 주님이 마음껏 할 건데 우리가 힘을 줘서 운전할 때 이렇게 핸들에 힘을 줘가지고 자동차가 지 맘대로 못 굴러가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을 줘가지고 자꾸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내가 하려고, 내가 앞장서려고. 오늘 보면 4장 7절에는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는데 우리는 몸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만 담고 생명만 담을 수 있도록 생명나무 옆에 아담을 딱 세워놓으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냥 볼볼볼볼 가가지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 앞에 가서 자꾸 쳐다보니까 찍찍병이 걸린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한직, 찍찍병.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지금도 왜 잘못 살아가고 왜 망하는가? 찍찍병에 걸려서 그래요. 안 봐야 될 걸 자꾸 쳐다보니까. 예, 사람도 자기가 볼 사람 외에는 보지 마세요. 보면 눈도 조그맣고 크지도 않고 뭐 자기가 뭐 감당할 힘도 없는데 그냥 온갖 여자들 지나가면 다 쳐다봐. 쳐다봐서 어쩔 거예요. 그거 다 선악과 찍찍찍병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내게 준 거 하나만 잘 지키면 돼. 그것도 못 지켜가지고 그냥 결국은 뭐예요? 노숙자 돼가지고 돌아다니잖아. 바로 그 노숙자 돼서 돼버린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면 안 봐야지. 자꾸 쳐다보니까 어휴. 또 거기다가 또 딱 뱀이 그때는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나 봐. 그러니까 하와가 그냥 거기가 그냥 같이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얘기하기가 좋고 달콤한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기지 말아야 될 겉사람이 생긴 거예요. 속사람만 주님과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어. 속사람은 주님과 짝이고 겉사람은 뭐예요? 마귀하고 짝이에요. 육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날로 겉사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속사람은 어떻게? 왜?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도다. 예, 왜? 생명나무이신 주님이 늘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움을 못 받게 되면 낡아가지고 폐기처분 되는 거죠. 그래서 늙어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늙어도 빛이 창창하고 독수리 날개친같이 새로워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나? 연세 드신 분들 어떻게 살아왔나? 이제 그 점수가 다 매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남은 생에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정말 겉사람을 부인하고 속사람이 주님 앞에 날로 새로워지도록 주님만 붙들고 늘어져서 과거에 묻었던 겉사람의 때들을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죠. 예. 그 보면 우리 교회 그때 그 찬양하러 왔을 때 그때만 해도 뭐 CD를 줍니까? 뭐 요즘 뭐 복음성가 CD 누가 뭐 좋아해요? 복음 가수들? 그냥 전부 다 여럿이 쭉 나와서 같이 단체로 찬양하고 찬양단은 있을지언정 혼자 독창하는 거 그거 하시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잖아요. 찬양단이 쭉 나와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러는 거. 근데 복음성 가수가 CD를 줬잖아요. 그 CD를
전데 뭐 시원찮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이 그래도 CD를 주는 것 때문에 제가 CD 일부러 사줬죠. 3개 더 주세요 해가지고 한 사람씩 다 무료로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3개를 샀어요. 그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한 10개 사줄 걸 싶었어. 그걸 다 공짜로 주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들어보니까 전부 다 눈이 번쩍 들어. 야, 은혜가 있네. 스토리가 있는 거야. 무슨 영적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 CD를 버리지 않고 그 찬양 CD를 귀한 줄 알고 또 유튜브에도 올려보고 그 사람들이 그 영적 스토리를 아는 거예요. 들어보면 우습게 알고 던져놨던 걸 들어보니까 그냥 성교하는 차원에서 몇 개 사준 건데 나중에 더 샀죠. 얘기를 해서 돈을 붙여주고 그 스토리가 그냥 겉사람이 너무 보기에는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 얼마 전까지도 겉사람이 아주 강해. 어머니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아유 뭐 예수 믿는다고 가난하고 예수 믿는다고 무식해 보이고 그러니까 뭐 세상 가서 막 노래하고 유명하지는 않지만 세상 노래하면서 그렇게 그럭저럭 사는데 어머니가 유언하면서 넌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유언을 했는데 유언해도 땡 해도 나는 좋아. 그래서 막 땡 하는 대로 살았어.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는지 어느 날 그냥 사고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내사 상태에서 있는데 그 내사 상태에서도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가 있으니까 내사 상태에서도 깨달음이 오는 거야. 사무치게 말했던 어머니의 그 깨달음이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죽는 거 알잖아요. 예, 저도 이제 죽는구나 알아지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또 살려줘서 또 살아났는데 그래서 내사 상태에서 하나님 찬양할게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어. 근데 뭐가 있냐면 이분이 어리버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컨 겉사람이 너무 강하니까 겉사람을 때려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겉사람이 때리지 않고는 안 되니까 우리 교회를 다 그냥 단숨에 다 찾아왔는데 그 사람만 그냥 1시간 후에 거의 막 왔어. 그러니까 전부 다 맨날 늦어 막 그런데 어리버리하니까 막 돌아다니. 나중에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어리버리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오니까 조금만 그 초청을 해도 못 오더라고. 날씨가 좀 꾸무리하고 한 날은 너무 몸이 아픈지 못 나오더라고. 그 보면 비리비리해 보이는데 엄청 육이 가는 거 육을 쳐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육을 칠 때까지 여러분들 우리도 기다릴 거예요. 육을 칠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하는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네. 맞고 들을래 안 맞고 들을래 하니까 안 맞고 듣겠대. 그래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 많이 맞았잖아. 많이 맞았죠? 그 됐죠 이제? 예, 됐어요. 이제는 주님의 내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록 육의 사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늘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그림을 그려드렸죠. 예,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은 내려가고 속사람은 올라가고 근데 내려가는 게 쉬워 올라가는 게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은 부패하고 낡아져.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은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올라가려니 남들은 막 쉽게 막 살 때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고 말씀으로 해야 되고 또 육이 아직 살아가지고 자꾸 육으로 가려고 그러고 마귀의 유혹이 있지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본성이 있지 친구들 환경 속에서 또 유혹하지 그거를 뚫고 가니까 올라가 힘든 고비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갈만한 것은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날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날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면 어떤 이제 제 친구 어머니 보니까 그분이 동생이 천국 가서 그래서 내가 여기를 왔다.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천국 가서 장례 치르고 왔는데 편하게 천국 잘 갔어. 그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을까 싶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위로의 기도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풀이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야, 그 하늘을 살아.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 다 버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안 보이고 그분을 잡고 있는 큰 남자 천사가 너무너무 강한 군사가 그 권사님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천사가 그분을 완전히 그 사람은 겉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 겉사람은 천사가 다 이 사람을 그 속에 완전히 이 양반은 속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천사가 그분을 있고 그 안에 조그만 그 캥거루 아기 주머니처럼 그 천사 속에 이 권사님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싸움하는 영적 군대 천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굉장히 얌전하세요. 목소리도 별로 없고 조그맣고 늘 그 자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늘 주야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위도 굉장히 그 직장암인데 항문까지 드러낼 정도로 그렇게 심한 직장암인데도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지금 20년째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보다 더 약한 작은 암 가지고도 다 돌아가셨는데 몇 사람이 돌아가죠. 우리 친구들 저희 가정도 그렇고. 근데 그분은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오직 자기의 겉사람을 다 내려놓고 잘 사는 자녀들이 아무리 오라도 안 가요. 오직 성전에서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안나 할머니처럼 그렇게 하시니까 그분이 쓰는 게 아니라 천사가 쓰는 거예요. 제가 시골 내려가는 길이 있다가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서로 기도해. 저한테도 우리가 만나서 뭘 할 거예요. 건강은 은은 없지만 나사리 예수님으로 축복할 수 있어서 이제 저도 기도해드리고 권사님은 나를 기도했는데 그 얌전한 분이 그때 12시가 됐는데 얼마나 커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야. 주야! 막 이러면서 문이 열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얌전한 분이 이렇게 큰 소리를 하나. 나중에 그날 보니까 아주 장정 싸움하는 남자 천사가 다 그분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 목소리도 기도할 땐 딴 사람 같아. 엄청 크게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서 문을 닫았어요. 그 밤 12시에 그렇게 큰 소리를 해요. 이분이 완전히 기도하면 딴 사람 소리가 나고 따르더니 이렇구나.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발까지 오는 물, 무릎까지 오는 물, 그 다음에 이제 창이라여서 가슴까지 오는 물, 그 다음에 이제 헤엄치는 물, 발까지 오는 물은 잘 다녀. 교회는 잘 다녀요. 근데 무릎까지 와야 이제 그 다음 무릎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가슴까지 오면 이제 자기 의지 상관없이 늘 내 마음을 다 나의 마음까지 들여서 억지로 기도가 아니라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헤엄치는 단계까지 갈 때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는. 네, 그래서 살싹거리는 깊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뱃띠워. 여러분들은 찬양 몰라요? 다른 데 가면 이 정도 되면 한참 같이 해. 진짜 전부 충청도인가 봐 집이요. 그죠? 고향이 멍청도요. 집에 가서 아멘 할 거요. 네. 이 정도 되면 다 같이 해. 그죠? 어렵지도 않은 찬양인데. 내 주 예수 바다로 내 마음껏 져가라. 네, 마음껏 그 안에서 헤엄치는 단계까지 가신 거예요. 저도 어느 날 밤에 꿈에 보니까 다 올라갔어. 베니아판 하나 남았더라고. 근데 내려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까지 다 올라가가지고 올라간데 베니아판만큼 얇은 거 하나 남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이 막 오는 거 한데 두드리는데 조금 있으면 열리는데 열릴 판인데 주님이 내려가래. 내려오는데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는 찬양을 많이 해라. 제가 찬양을 좀 안 하면 영적으로 눌려요. 찬양을 많이 해라. 그 소리가 쟁쟁한 속에서 내려왔더니 어떤 인간이 앉아있는데 보따리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올라갈 수가 없어.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입을 해 하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그 보따리, 그 큰 보따리를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러다 깼어요. 아이고 보따리에 눌려서 죽는 줄 알았네.
보따리 이렇게 해서 주면 고맙다고는 못해도 맨날 지어박죠. 보따리 들고 가는데 가는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 몰라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야 그게 상급이다 주님이. 그 위로로 살았는데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내 겉사람이 주님 앞에 내려지고 속사람이 주님 앞에 붙들리면 비록 땅에 살아도 하늘 살아요. 괜히 앞방 하나만 올라가면 나는 가는 건데 다시 내려왔어. 그럼 속색이지 마. 그 보따리 잡고 가느라고 다시 내려왔어. 어? 저는 평생 소원이 어릴 때부터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소원한 거 좀 불길하더라고. 이렇게 소원하면 빨리 안 내려간다 싶은 불길한 예감이 오더라고. 근데 무슨 일만 있으면 또 어떤 일로 살려주고. 제일 내가 많이 울었던 것은 너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 가는 순간이 너무 부러워서 많이 울었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의 세계예요. 평강이 넘치는 세계예요. 강같이 눈 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눈에 보이는 거. 이 가슴이 터질 듯한 평강, 그걸 누가 들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서도 그 큰 평강을 누릴 수 있어.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하늘 향기도 나와요. 향기도 한번 맡아보세요. 마음을 들이고 기도 깊이 하면 하나님의 천국 향기도 맡게 해요. 그 향기는 또 얼마나 기쁩니까? 땅에 거 다 버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니 그렇게 기쁘고 말처럼 소처럼 뛸 수밖에 없어요. 망아지처럼. 그래서 말라기서에 오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 망아지 뛰듯이 뛰리라 그랬어. 그리고 치료의 강선이 와서 영혼육이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기쁨이 넘쳐서 망아지같이 뛰는 그런 역사. 하나님 말세에 그런 무리들이 있고 한쪽은 완전히 자기가 죄 짓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잡혀서 인간이기를 거부한 그런 부류가 있고, 이렇게 부류가 완전히 악인은 점점 악해지고 의인은 점점 거의 겉사람이 없고 비록 이 땅에 살아도 하늘 사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 어떤 부류가 우리가 원하는 부류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을 영을 담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담아 들어가야 돼. 생명. 그래서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으러 겉사람이 생겨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겉사람이 있어.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 전쟁이에요. 속사람이 이기면 겉사람이 힘을 못 써. 그럼 마귀가 겉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를 못해. 그러나 속사람이 눌리고 겉사람이 그냥 강성하게 살면 마귀가 강성해서 그 열매가 다 사탄으로 오는 열매로, 앞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한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한테 매이면 그냥 이뻐서 죽고 미워서 죽고, 미운 정 고운 정에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인생이 사람 때문에 찔림받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야. 보면 자식이고 옆에 주변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자식들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들러붙어가지고 손주까지도 들러붙어서 다 빼먹어도, 머리까지 뜯어먹어도 좋아서 웃어. 다 빼먹어도 왜? 사랑하니까 주는 거야. 그래 내가 주는 건 좋은데 또 뜯겨. 그럼 왼수도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네, 내가 좋아하는 거기에다가 다 해 하면서 뜯기는 거야. 살부사가, 엄마가 새끼들이 쥐를 먹으면서 생명이 자라가는데도 좋다고 먹히잖아요. 인생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까지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주님 우리 안에까지 오셔. 할렐루야. 주님을 내 친구로 모시고, 주님을 내 생명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또 주님이 나의 노후 보장으로 모시고, 노후 보장도 얼마나 걱정거리예요.
그냥 오늘 살면 되는데 내일 걱정, 모레 걱정, 아니 한 1년 후까지고 내일까지도 봐줘. 한 달까지도 봐줘. 그 이후에 몇 년 후까지 걱정해. 오늘 밤에 내가 주님이 오라면 가야 될 텐데. 그 걱정을 뭐라 하냐? 팔자라는 거야, 팔자. 그 정도 되면 걱정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걱정 귀신이 집을 지났어, 내 안에. 귀신 환자들 거기 보는 이 뱃속에 집을 지났어요. 그 집을 뽑아내야지, 아니면 딴 게 또 들어가. 이게 걱정 팔자 뭔 소리예요? 걱정을 해. 오늘은 아들 때문에 걱정했어. 이제 걱정거리가 좀 없어졌어. 그럼 좋잖아요. 내가 걱정하면 그걸로 끝날 수 있어. 근데 걱정이 집에 있으면 다른 거 걱정 갖다 놔. 하다못해 이 집이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닐까. 별 걱정을 다 갖다 놔.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시대가 아유 보니까 뭐 굉장히 무서운 시대야. 완전히 우리가 거지된데 죽는데 막 이런 걸 자꾸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은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하루 걱정이 하루 족하다. 가불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너는 갈 수 있어. 저는 그냥 굉장히 좀 빠져드는 형이라 가계부를 쓰고 이러면 하나님 야 그런 거 쓰지 마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숫자의 노예가 될까봐 못 쓰게 하더라. 그래서 가계부 적었다가 못 써. 야 오늘 이 동네 가서 장사해서 또 농사를 많이 짓구나. 그래서 창고를 지어서 또 채우고. 그런데 주님이 말하기를 해.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데려갈 거다.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데려가면 그 창고에 있는 모든 곳간에 모은 것이 누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야 오늘 성경 충만하네. 이것도 안 했어. 예, 마이크도 안 들고 막 성경 충만하게 했네요. 할렐루야. 예. 근데 목소리가 언제 짱해가지고 나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네. 아유 제발 좀 얘기해 주세요. 같이 다 멍청이야 우리. 참. 그래서 은혜스럽긴 해요. 다 멍청이고 다 같이 가니까. 그래서 제가 교인 수는 많지 않지만 가족이에요. 가족 그냥. 지지고 볶고 가족이에요. 그리고 좋은 것도 같이 좋고 나쁜 건 같이 나쁘고. 예, 하나라도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 그냥 가족이에요. 그러면 좋겠네요. 그게 교회죠. 막 이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그 뱀과 선악과와 사단을 내 속에 넣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어떻고 이 내가 원수요. 아담이 집어넣은 게 그게 내가 된 거예요. 내가. 야 네가 하나님같이 지혜로울까봐 그래. 그래 내가? 나는 독립적인 인생으로 갔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종이 되지. 나라는 단어는 마귀만이 알고 마귀만이 썼던 것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마귀가 뱀이 용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나라는 게 생겨서 내가 뜨고 애도 보니까 벌써 한 2살 3살 된 것들 내 거야 막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 기차 타고 가는데 포대기가 그러니까 한 2살 정도 됐을 거예요. 2살? 3살도 한 2살? 예. 근데 포대기가 옆에 사람한테 갔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포대기를 가져간 것도 아니야. 포대기를 띠가 조금 굴러간 것 뿐인데 그 띠를 막 이래가지고 내 거야! 막 깜짝 놀라서 그 표정하고 소리하고 내 거를 이렇게 챙기는구나 벌써. 자가 이제 눈을 뜨고 싹 튼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담들. 자연인은 아람으로 받은 겉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자연인으로. 그래서 본어게인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으로 살면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냥 멸망의 길, 사단의 종으로서 살다가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들이 우리를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면은 악한 귀신이 일곱 귀신이 그 여자를 데리고 심히 그냥 형편없는 가운데로 그들을 그렇게 심하게 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면서 근데 그 귀신이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야 가보자. 비어졌네. 우리 친구 없어졌네. 야 우리가 가자. 그게 이제 없으니까 그 귀신이 친구까지 다 데리고 7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축사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 기도해 주다 보면
귀신이 나가요. 나갈 때 보면 누구라고 나가고 누구라고 좀 있으면 또 누가 나가고 좀 있으면 막 상여맨 또 그런 것들이 나가고 계속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끝이 없이 나가요. 그 끝이 없이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낮은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가 귀신이 하나가 와서 그러다가 일곱이 들어가. 노소영 관장이 자기 시어머니 그쪽이 다 불교잖아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는데 도대체 잠이 안 와. 시어머니한테 굉장히 정성껏 모셨던가 봐요.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잠이 안 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하도 괴로워서 동기한테 무당 하나 좀 그 무당 우리 동기 중에 무당된 사람 있잖아. 걔 좀 소개해줘. 그랬나 봐. 근데 그분이 그래도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거 집에 끌어들이면 큰일 난다. 그 귀신들 끌어들이면 굉장히 나빠지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귀신 쫓아내는 예수 이름으로 네가 예수를 믿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아직 예수 영접하는 그런 걸 모르다가 이선희 변호사 만나서 이제 집안 일 고민하고 상담하다가 예수를 구주를 그 자리에서 영접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이제는 보혈의 피로 인간의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괴롭히는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해. 안방 다 뺐고 자기 화장품까지 다 갖다 버리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여자가 자기 자리를 다 차지하고 남편은 그것도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암 걸렸다고 그런 거 더 갖다 버리니까. 그런데 이선희 변호사님이 절대 사람 미워하면 오히려 그 미움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먼저 죽어요. 이 암이 더 확산돼요.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자꾸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 얼굴 보세요. 미움에 찌들어 있지 않잖아. 그죠? 예. 그 사람을 괴롭힌 사람보다 훨씬 얼굴이 평안하니까 온 전 국민이 난 노소영 팬입니다. 이러고 지금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최태원은 완전히 그 죽일 놈으로 돼서 지금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예. 악한 영이 점점 형편을 나쁘게 하는데도 사람이 어려우면 무당 한번 만나볼까? 점쟁이 한번 만나볼까?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죽어도 그 귀신들이 계속 자손 대대로 괴롭혀요. 절대로 그런 동네마다 지금 얼마나 무당가 저기 말 어저께 무당으로 있다가 복음 전도사가 된 어떤 집사님 간증을 들어봤더니 자기들도 안 돼요. 귀신들이 자기를 쓰다가 마지막에는 폐기 처분할 때는 그냥 놔두면 되는데 죽이든지 병들게 하든지 치고 나간다 하더라고. 그냥 안 나간대. 자기들 운명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 귀신들 속에서 구해낼까 엄청 막 어느 때는 조상이라고 해서 네가 왜 꼴이 이렇게 되냐 그래서 붙들고 울면서 이 조상 귀신이 나를 여기서 좀 구해줄까 하고 기대했는데 뭘 구해줘. 무슨 조상이 와요. 쪼무레기 귀신들이 그 집안이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만큼 들어와 있는 것들이 그 가족 속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괴롭히는데 꼭 사랑하는 사람도 얼굴로 나타나. 예. 근데 중국 쪽에는 우리나라는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조상을 섬기다 보니까 조상들 얼굴로 나타나는데 중국 쪽에는 영웅의 얼굴로 나타난대요. 또 어느 나라는 그 친구를 아주 좋아한대. 엄청 친구를 좋아하는 그 친구 얼굴로 나타난대.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 거기에 맞춤형으로 역사하는 거지 거기 속으면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이 속죠. 아니 조상이 그렇게 천국도 못 가고 아니면은 천국 지옥으로 딱 죽자마자 갈라지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돌아다니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루시퍼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는 하는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에 3분의 1이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그것들이 쫓겨난 것들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새끼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괴롭히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지옥으로 하나라도 데려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저희 옆집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 그럼 보면
매일 제가 새벽기도 하고 온 날은 꼭 지키고 서 있다가 딱 나를 쳐다봐. 그리고 우리 집을 뱅뱅 돌아요. 그래서 내가 칼도 감춰놓고 이랬어요. 옆집에 딱 사는데. 그래서 아주 여자가 괴롭혀서 그걸 안 되겠다 싶어 어느 날 기도하면서 기도원 데려가서 어머니 저기 요셉이 고모 좀 내가 데리고 갈게요. 그랬더니 그러래. 그래서 데리고 기도원에 데려가서 기도원에 데려가는데 이게 그냥 막 기도가 되다가 안 되고 찬양으로 바뀌어서 보면 옆에 와 있고 뱅뱅 남의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게 옆에 오면은 기도가 바뀌어서 찬양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찬양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게 무기예요. 그래서 그러고 하더니 그 다음에 마룻바닥에 털썩 앉더니 다리를 떨면서 사랑이 뭐냐고 모르신다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큰 소리로 야 조용해. 어디서 성전에서 너 그런 짓거리 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눈을 막 뜨고 저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그 눈이 강렬해서 무서워 죽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망가면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 영광 가리고 또 그게 집에 가면 계속 나를 괴롭힐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감히 이제 틈만 계속 보면서 우리 집만 돌았지 괴롭히지는 못했거든요. 그래 어느 날 나는 너를 해꾸지 않은데 너는 왜 나를 자꾸 경계하니 이러고 있어. 야 너 함부로 어디 너 그리고 까불어 너 그럼 도망가고 그러는데 또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요. 제 눈 봐요.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주님이 딱 속에서 성령님이 야 고양이하고 쥐하고 싸우는데 고양이가 아직 못 커서 좀 작아. 쥐는 엄청 커. 그런데 쥐가 고양이 물 수 있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쥐가 고양이 물어요? 아니면 어때요? 응? 못 물 것 같죠? 쥐는 고양이를 못 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아직 크지를 못하고 작아도 쥐는 남산만하게 크다 해도 고양이한테는 못 덤비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고양이과라면 쟤는 쥐과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잖아. 근데 왜 네가 겁을내냐 이 멍청아. 멍청아는 내가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 왜 겁내냐? 너는 고양이과고 쟤는 쥐과야. 영원히 쥐는 고양이 먹이야. 고양이가 무슨 쥐 먹이 받냐? 아니요. 그 순간에 제 배에서 힘이 쫙 올라 능력이 행하며 은사가 힘이 쫙 오면서 쫙 보는 순간에 이게 눈이 탁 떨어지더라고. 날 잡아먹을 그 눈이 탁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아게 내가 싸웠지라 그 찬양을 막 했어요. 그러더니 눈이 떨어져서 탁 하면서 막 그러더니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그 순간에 완전히 굴복했어요.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그것들은 심판날이 가까운 줄 알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김명희 선교사가 중국에서 중국인들 한국 사람 하나만 딱 있는 그 중국인들 교회 가서 그 교포 한 사람만 조선족 하나만 딱 있는데 조선족이라 안 하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갔네. 갑자기 그 사람이 덩치도 큰 게 막 완전히 개거품을 물면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선교사님 와보세요. 거기 가서 방언기도를 가르쳐줬어. 방언기도를 도와줬더니 사람들이 방언기도를 하게 되면서 아우 선교사님 우리 방언기도하면 살아. 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끼리 좀 할 수 없을까요? 아 가만 생각해. 잘됐다. 그럼 새벽에 모입시다. 새벽에 모여서 방언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좋습니다. 새벽에 하는데 새벽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지 방언하지 막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됐어. 남자 목사님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자 목사님은 굉장히 수도사같이 생겼어. 아주 경건하신 기도하시는 여종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신났는데 아이 그 조선족 하나가 완전히 막 개거품을 물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고 힘도 엄청 세는데 그거 선교사님 빨리 와보세요. 누가? 아무개가 어머 그놈 엄청 큰데 큰일 났네 속으로. 큰일 나도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선교사가? 쪽팔리는 거지. 그래서 아이고 주여 벌벌 떨면서 갔더니 하나님이 다 체면을 살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딱 앞에 가니까 그놈이 선교사님 앞에서 벌벌 떨더래요. 덩치 큰 게 벌벌 떨면서 너 어디서 왔니? 예 저기
어디야? 응, TBS 왔다고. 그래서 넌 왜 왔니? 교회를 말살하러 왔습니다. 너 언제 왔니? 4년 됐습니다. 근데 네 대장이 와야지 니까지 이렇게 무슨 왔냐? 우리 대장은 바쁩니다. 뭐가 바쁘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가지고요. 지금 교회 말살 운동이 지금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대장은 엄청 바쁩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돼. 교회 말살 운동. 교회를 깨부수고 교회를 나뉘게 하고 또 교인들 속에 교회가 지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안에 모시지 않도록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사기나 치고 이런 완전히 교회가 성립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고 개인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 일을 그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야 근데 말이야 너는 4년 전에 왔으면은 왜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러냐? 그러니까 방언인지 뭔지 하고요. 새벽기도 하고요. 도대체 내가 시끄러워서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거 못 견뎌요. 그래 알았다. 나가라. 그래가지고는 그게 막 나갈 때 막 오 하고 이상한데 가만 보니까 오는 사자 흉내를 내더래.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교회를 삼키려고 그러고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영, 세상의 영이 마귀죠. 세상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세상적이다. 그런 거 뭐예요? 사탄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적인가 아니면 영적인가? 주님의 성분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있는가? 항상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어떤 장로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속이 텅 빈 걸 보여줬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장로는 됐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 5.18 그거 다 합법화 시키고 나라로 하더니 송두리째 망쳐놓고 죽었어. 초상 때도 저는 안 갔어요. 하나님이 보여줄 때 그 속이 비어져 있었어.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대충 믿어서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뭐 사람들 나도 사람으로 사는데 세상 사는 동안은 보통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삼손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뺏겼어요. 사람은 뺏어가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게 물질이라는 걸로 주는데 물질 줄 것 같이 해가지고 인간을 마약을 먹게 하고 뭘 하게 하고 뭘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물질을 받는다 해도 남는 것은 쓰레기만 쌓이는 거예요. 쓰레기. 그 물질로 할 수 있는 거는 겉사람이 육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남는 거는 죄의 덩어리고 거기에서 쓰레기만 가득 차여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이고 손해를 보게 한다. 창세기 3장 17절에는 믿지 않는 자는 사탄이 주는 언행심사를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쓰레기만 쌓이고 결국은 다 없어지고 사탄이 위에서 만들어 놓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알고 발악을 해요. 그래서 찬양도 마귀 역사할 때는 그 마귀와 싸우는 찬양을 해야 돼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인데 어떤 목사님이 가가지고 복의 근원 하니까 킥킥킥킥 웃어. 마귀가 웃어요. 지금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그러나 심판나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그 찬양 가사가 될 때 눈이 뚝 떨어져서 완전히 굴복하고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이겼어요. 동네에서 전도도 잘 되고 그 우리 집 뱅뱅 돌던 그 여자도 꼼짝 못하고 나중에는 어디론가 가족이 보내버리더라고. 감당이 안 되니까.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살면 그렇게 돼요. 그 세상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충만해야지 그 영이 나를 주관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겉사람이 영을 주관해. 겉사람이 속사람을 주관해. 속사람은 주님과 함께 움직이고 겉사람은 마귀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겉사람이 강하면 마귀 충만해지는 거고 세상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늘 예수님만 의식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은 의식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에 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식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자꾸 사람 의식만 돼요. 막 미워서 죽겠고 좋아서 죽겠고 사람 속에 갇혀있어. 그러면 사람의 영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지 못해. 나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인데 그 그릇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 그릇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주님이 새롭게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이가 그렇게 사람의 영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속에 그런 걸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항상 기도하고 깨면서 주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시고 내 왕이 되시도록 해야 돼요. 또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충만할 때는 돈 이렇게 돼요. 물질도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각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물질도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날에게로만 한날에 족하되 주님이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을 하나님이 뜨는 대로 인도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줄 거라고 입을 딱 벌리고 나무 밑에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라는 걸까요? 그럴까요? 네. 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네. 또 그 물질을 바로 잘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식, 사람 의식, 물질 의식에서 벗어나서 예수 의식, 주님 의식, 천국 의식으로 이 땅에 얼마 살다 갈 거라고.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지만 금방 가잖아요. 우리가 언제 70이 되고 80이 됐나요? 금방 갔잖아요. 목사님 연세보다 엄청 칠자는 생각도 못할 만큼 젊으세요. 그런 소리 마세요. 연식이 그냥 있어가지고요. 낡을 거 다 낡고요. 문제될 거 다 문제되고요. 남만큼 다 그냥 늙을 거 늙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어떠하든, 물론 보기에 좀 젊으면 또 젊은 구석들이 있겠죠. 세포 나이가 55세더라고요. 제 세포 나이가. 먹는 거 막 함부로 먹고 막 이러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몸에 좋은 거 될 수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니까 세포 나이가 젊으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부서마다 이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다 낡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해요. 인생은 금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은 하나님의 주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아지경이에요. 병이 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냥 한잠 자는 거야. 분할 때도 한잠 자는 거야. 자고 있을 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127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잠자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하루하루를 이끌어가요. 기도하고 잠자고 주어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맡기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살 때 나를 의식하지 않게 될 때 병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게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나서 세상을 이긴다. 늘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식, 세상의 의식, 그런 것에 눌려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항상 찬미의 제사,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들이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찬양이 제사예요. 또 보면 나눠주는 게 제사예요. 할렐루야. 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세워준 부모와 목회자, 주님이 세워준 사람들, 주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직장에서 상사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사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로마서 13장 1절.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까다로운 남편, 까다로운 직장, 까다로운 것들, 이 모든 아무리 까다로워도 권세자들이라면 대항하게 되면 그는 사탄적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친구라고 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심판받아 무정역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거역의 길이에요. 그 대항하고 거역하고. 여러분들 보아요. 좌파들은 세상을 개혁시킨다고 항상 대항하고 대적하는데 지 생활은 보세요. 마귀 덩어리고 죄악 덩어리고 형편없잖아요. 아주 빙산의 일각만큼 그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만 해도 고개를 흔들죠. 전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도 숨기고 숨겨서 빙산의 일각만 나와서 법적 그런 처분을 받아야 될 정도로 돼도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힌데 그게 다 드러나면 어떨까? 대적하는 자, 대항하는 자, 개혁한다 그러고 개척한다 그러고 개혁한다 그러고 자기 자신에게 개혁을 해야 돼. 내 삶을 내 자신을 개혁하지 않고 남에게 개혁하라 개혁하라. 나중에 자기는 뭐가 됩니까? 완전히 사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쫓겨나고 강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지옥 불못이 자기 될 것인데 그것도 번지수가 더 센데도 또 다 차례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 제사고 찬미의 제사고 할렐루야.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다 제사의 삶이라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길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인간관계에서도 내 위에 분들은 잘 받들어드리고 까다롭게 해도 정말 까다롭고 억울한 소리 많이 하는 그런 스승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였는데 왜 저럴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 기회다. 속에서 부글부글 미워할 때 제가 그럴 때 어떻게 이겼냐? 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 막 그냥 인격 진짜 그 고문을 하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내가 먼저 파괴되게 생겨요.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속에 부글부글 거리는데 가만히 생각해서 감사할 거리 찾아보면 있잖아요. 그 감사할 거리 감사합니다 하고 했더니 아유 그래요? 아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기가 불안하게 그렇게 해놓고도 오히려 여기서 감사하니까 미안한지 아이고 너무 불안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막 말할 수 없는 미움에 내 속에 그게 다 물러가더라고. 할렐루야. 감사하는데 자기가 침뱉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기회를 줘서 사실은 이만이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예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내 사정을 얘기하면 나중에 알게 되니까 아 그래요. 잘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끝나요. 근데 내 위에 분인데 막 내가 대사가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막 이러고 막 문 꽉 닫고 나가고 그렇게 끝을 맺는 그런 것은 다른 데 가면은 그걸로 땡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가지고 다녀. 내가 했던 마일리지는 항상 그게 내가 했던 선한 마일리지는 그대로 거기에다가 10에서 더 쌓여가는 거지. 내가 다른 데 갔다고 10이 없어지고 1부터 가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연결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회개하고 감사를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너무 분해서 하나님 너무 분해요. 정말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런데 사람들 앞에 떠들어대면 또 그것도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기회를 주세요. 그럼 딱 단둘이 남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럼 단둘이 만나면 왜 그랬어요? 안 하고 사실 제 사정이 이렇고 항상 우리는 대화를 아이 법칙으로 하게 되면 분노가 없어져요. 상대가. 싸움이 없어서 자식도 얘 너 왜 늦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얘 네가 늦어가지고 내가 온갖 걱정을 다 해서 잠을 못 잤단다. 그러면 상대가 이제 엄마 어저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야 그래도 다음에는 미리 좀 연락을 해줘. 내가 잠을 못 잤어. 아유 엄마 미안해 이렇게 되대. 야 왜 너 늦었어? 그러면 엄마는 그때 왜 늦었어요? 집안 꼴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고 부모고 한데 목사님 하고 탁 치고 탁 어쩌고 그거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부모한테 그런 것도 다 회개해야 돼요.
지금 부모님 안 계셔서 회개 못 하잖아요. 그죠? 그 대신 부모 같은 어른들을 섬기고 함으로써 여러분들 그런 거 다 회개해야 돼요. 저는 정말 그 사모님이 기가 막힌 사모님이야. 비싼 싼 거 사가지고 막 몇 배 팔아먹고 또 뭐 그냥 나는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갖다 주면 이걸 왜 가져왔냐고 던져버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기도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막 너무 안타까워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와가지고 절제해라고 탁 치고 그 희한한 사모님이었어. 모두가 욕해요. 그래도 저는 그분을 욕하지 않는데 어느 날 막 그 사람 잘못한 걸 막 어느 집사님이 욕해서 내가 맞아 한마디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너 교만하다고 나를 치더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서 목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왜? 그 사탄의 방법으로 살면 사탄이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방법과 길이 우리 어디에 있는가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내 멋대로 하는 거 그 겉사람이 충만하면 거기에 겉사람은 누가 짝이에요? 마귀가 짝이에요. 내 속사람은 누가 짝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이 짝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천사의 섬김을 하다가 주님 앞에 다 오라 그러면 가기를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멋대로 내 육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다 남아서 나한테 쌓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쌓여요? 천국 갈 때 어떻게? 그 무거워서 어떻게 가? 그래서 그 회개할 때까지 질질 고생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역사하면 반드시 마귀가 몰려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물질계와 사람들에게 늘 기적이 나타난 길은 오직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럴 때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이나 영적인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로 마음에 결심해. 먼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 것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한 그런 길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길을 따라갈 때 말씀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또 영원한 천국까지 잘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